표준 킹제임스 성서의 부패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서에서는 이 tongues라는 단어를 어족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언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잘못 번역했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고, 틀린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저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텅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쓰였을 때는 보통 언어를 말합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이런 것들을 tongues, s를 붙여서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어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언어와 어족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족은 언어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인도 유럽 어족, 인도 태평양 어족, 우랄 알타이어 어족 이렇게 큰 개념을 어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각 나라의 모든 언어들을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어족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텅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쓰인 것은 창세기 10장 20절인데, 함의 아들들이 그들의 족속들과 방언들에 따라 각 족속의 언어를 말한다고 했을 때 이 방언들의 표현이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언, 이럴 때 tongues라는 표현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다양한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언어를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언을, 더 많은 방언을 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도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용례에서도 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표킹은 어족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표킹에서도 창세기나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는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참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때 필 받으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는 어족, 저기서는 그냥 방언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왜 어족이라고 이걸 했는지.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외국어, 언어들을 어족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표킹은 사실 지 맘대로 번역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강단에 나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을 이따위로 해서 내놓고 그거를 강단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로 무마시킨다고 해서 무마될 게 아닙니다. 본인의 수치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이미 출판을 해서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렇게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이 성서를 보고 마귀의 족적, 즉 마귀의 흔적이 가득한 성서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여기서 마음을 일치시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은 God has put in their hearts to fulfill His will and to agree and give. 이렇게 해서 put in their hearts라고 나옵니다. 표킹은 이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결의하여,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의라고 번역을 했는지, 결의, 이 결의라는 말은 뜻을 정해서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그리라는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고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결의했다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성경 변개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변개시켰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결의했다는 그런 단어는 영어에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번역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a strong voice, 큰 음성으로 라는 구가 있는데 이거를 한 우렁찬 목소리로 참 어색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every foul spirit, 온갖 더러운 영이라는 것도 각각의 부정한 영. 이 각각의, 모든을 왜 각각의라고 번역을 했는지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 말 그대로 이 각각의 단어는 한국어인데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놓으면은 각각의 부정한 영. 한국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에브리를 왜 자꾸 각각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다음은 18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새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는 케이지, 새장인데요. 표킹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 바벨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한 새장이 되었도다. 참 민망함의 극치입니다. 무슨 초등학교 사생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케이지를 우리가 보통 새장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새장도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케이지는 단순히 새장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리를 말합니다. 직역한 대로 보면은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가 마귀의 영이고 이 마귀의 영이 새장 안에 있다는 그런 웃지 못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귀의 영들이 가득한 곳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처럼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 소굴이라는 단어는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본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지를 한국어로 소굴로 번역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이 전체 문맥에 정확하게 맞는 한국어 단어가 소굴입니다. 바로. 근데 이것을 세상에 새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전 찾으면 새장이라고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전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사전 찾아서 새장, 그럼 새장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에브리 그러면 각각의 이렇게 하는 거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천어에서 수영어로 그 수영어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 번역된 문장을 보고 원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어도 일반 책을 번역할 때도 그 문맥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한국어로 또는 수영어로 얼마나 잘 매끄럽게 문장을 만드느냐, 이것이 번역의 관건이고, 그 과정에서 번역자가 적절한 단어를 찾는 과정이 바로 이 번역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표킹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사전에 있으면 그걸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번역자가. 그 고심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장이라고 세상에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다음은 1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치의 풍요함. 사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를 보면은 rich through the abundance of the delicacies. delicacy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사치의 풍요함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었다. 땅의 상인들이 이 가증한 여인의 이 바벨론의 사치를 통해서 땅의 다른 상인들도 부유함을 누렸다. 이런 의미로 썼는데 표킹은 너무나 아주 재밌게 이걸 했어요. 너무 우습게 해놨어요. 그녀의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점점 부유해졌기 때문이라. 별미. 별미 뭔지 아시죠, 여러분? 참 번역 쉽게 해요. 이게 말이 되는 번역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전에 단어가 있으면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이 델리커시즈를
보면은 사전에 임금님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 수라상, 맛있는 음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미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delicacy의 복수형이죠. delicate 그러면은 아주 섬세하고 우아하고 민감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생각하면 이게 그 의미가 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이게 하드니스고 완튼니스예요. 스트레노스라는, 그래서 음란하거나 지나친 행위, 뭔가 이렇게 지나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한이 없고 통제가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권리 이런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이 지나친 것일 수도 있고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인들을 부유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델리커스의 원래의 뜻의 섬세함이나 우아함, 민감한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사치가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창녀들의 어미인 이 큰 바벨론의 이 사치로 인해서 상인들도 그 부유함을 같이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상에 별미라고 해놨어요. 별미. 사전에 델리커시스가 별미라기보다 그냥 맛있는 음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이렇게 딱 보고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이게 문맥적으로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면은 이 단어의 그 깊은 원래의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번역의 기본이거든요. 그냥 사전에 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붙여 넣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언어가 있으면 그것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도대체 델리커시스로 번역을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델리커시스가 사전에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외에 무엇을 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사전으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국어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국어 성경이 최종 권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각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 근데 영국민이나 미국민들은 이 단어를 보면 아마 델리커시라는 이 섬세함, 우아함 이런 거를 같이 아마 이 단어에서 느낄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무엇으로 델리커시라는 이게 도대체 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부유하게 되었을까? 헬라어나 또 이 올레의 델리커시의 그 뜻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사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킹은 번역을 너무나 쉽게 해요. 그냥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냥 사전에 이 단어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누구라도 사실은 성경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개나 소나 다 나와서 성경 번역한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8장 6절입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되돌려주라는 표현입니다. Reward her even as she rewarded you. 자, 표경에서는 이것을 그녀가 너희에게 보응한 그대로 그녀에게 보응하라. 그래서 되돌려주다 이거를 보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역시 한자어입니다. 좀 어렵네요. 보응. 근데 보응을 보니까 이게 갚을 보에 응할 응을 써서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다시 되갚는 거를 보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reward 그러면 보상하다, 되갚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자어를 붙여놨네요. 그 다음에 18장 7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성읍을 영어에서는 she라고 대명사 she로 이렇게 받아줬는데 그래서 she lived deliciously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live,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deliciously 하게 살았어요. 보통 우리 delicious 그러면은 영어 배울 때 맛있는 이라는 뜻으로 배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표킹은 너무 웃기게 번역을 해서 제가 이거 보고도 웃었어요. 그녀가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만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뭐를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뭔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안 되나요? 그녀가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만큼 그녀에게 그처럼 심한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를 맛있게 먹으면 안 되나 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건지. 그래서 아주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만큼 심한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deliciously가 맛있는이라는 뜻이 있어서 사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아무 고민 없이 이것도 했어요. deliciously 영어로는 단어가 하나인데 한국어로 매우 맛있게 먹으며 이렇게 세 단어로 그것도 동사까지 넣어가지고 부사 하나를 부사 2개 동사 하나로 번역을 해놨어요. 단어 3개로. 근데 사실 영어 사전에 보면은요, 이 deliciously가 물론 맛있는이라는 뜻도 있는데 pleasing and enjoyable 해서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즐겁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즐겁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인데 번역을 정말로 유치하게 했네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너무 잘 하셨어요, 사실. 여기다 뭘 더할 게 없습니다. 18장 7절에 보시면은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She lived deliciously. 이 deliciously를 즐기며 산 만큼이라고 번역을 해주셨어요. 표킹은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만큼.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번역을 보면은 동사가 lived, 살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하면 맛있게 살다라는 말이에요. deliciously. 우리 한국인들이 deliciously라는 이 단어를 아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deliciously에 즐겁게 산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인생을 맛있게 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즐기며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우 맛있게 먹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 번역자가 전혀 고민이 없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너무 쉽게 번역을 해요. 어떻게 이런 번역을 했는지. 사전에도 즐겁게라는 뜻이 있는데 사전에 있는 단어도 의미도 제대로 이렇게 캐치를 못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역이 아닌데 저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참 재밌게도 해놨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사실 좀 부끄러워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고 이거를 성경이라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정말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완벽한 오역입니다. 틀렸어요. 말이 좋아서 오역이지 틀렸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별미, 매우 맛있게 먹으며 몇 개 보지도 않았는데 먹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에덴에서 이브가 먹었던 그 열매가 아마 그리운가 봅니다. 사탄의 염원이 다시 한번 여기서 느껴집니다. 자신이 주는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이 사탄의 마음이 묻어났다고나 할까요? 자, 그 다음은 18장 14절입니다.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자, 영어로는 The fruits that thy soul lusted after are departed from thee, and all things which were dainty and goodly are departed from thee. 여기에 지금 dainty와 good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이라고 번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표킹은 이것을 맛 좋고 질 좋은 모든 것. 여기서도 지금 먹는 것과 관련돼서 맛 좋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표킹을 한번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너의 혼이 정욕을 따라 추구했던 열매들이 너에게서 떠났고 맛 좋고 질 좋은 모든 것들이 너에게서 떠났으니 너는 그것들을 결코 다시는 발견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표킹은 지금 이 계시록에 먹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ainty bits 그러면은 진미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맛있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보고 사전에서 보고 맛 좋고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dainty를 이 영어 문장에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영어 사전이나 영어의 dainty의 의미로 이 단어의 뜻이 이게 안 나오면은 도대체 어떤 단어를 dainty라고 번역을 했는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위원회에서는 그 원래의 단어를 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dainty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은 fat, shining이란 뜻이에요. 리파로스라 기름지고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헬라어의 fat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어요. 온갖 기름지고, 그리고 goodly라는 이 good도 질이 좋다는 뜻도 있지만 bright이라는 헬라어 뜻이 있어요. 램프로스라고. 그래서 헬라어의 그 원래의 뜻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온갖 기름지고 빛난 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옮기기에 그렇다는 거죠. 영어의 단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있는 뜻으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경을 해놓으면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영어 단어가 잘못 번역됐다, 이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그 단어가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한국어로 옮길 때 원어민이라면은 그 단어를 보고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로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어를 봐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어떤 단어에서 이 영어로 옮겼는지를 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옮겼구나. 그리고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원래의 뜻을 한국어로 옮기기가 더 이렇게 쉽고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뭐 공격하고 변개시켰다고 생각하는 거는 참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영어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dainty라는 거를 맛조코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어색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을 여기다 넣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